우리는 필연적으로 살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한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은 누구나 쉽게 화를 낼 수 있고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아무도 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를 올바르게 내는 것은 사실은 절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흔히 분노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를 낼 때에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화를 표출하는 방식을 취할 때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비난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또 늘 사랑을 강조하셨지만 성전 입구에서 환전상들과 가축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분노에 대하여 우리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이의기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제된 언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종의 분노라고 할 수가 있고 일종의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두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 그룹과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 그룹 이전에 바리새인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그룹들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경건과 율법에 대한 의무 이행으로 철저하게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에 약 한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고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당시 이방 문화인 헬라 문화를 철저히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굶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쏠려야 될 종교적 찬사와 영광이 예수님에게로 이동되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의도는 시험하기 위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가입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왜 이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 그룹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정치적 회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근거로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함께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20장 이 마태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이거든요. 즉 이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실 거니까 그때 자신의 아들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아주 필수 요직에 좀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머지 제자들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상당히 분노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마가복음 문맥에서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요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상경기 본문이고 그리고 11장부터 16장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마가복음 8장 이 마지막 단락에 와서 즉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단락,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총정리인데 그 8장까지의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떡이 없는 문제에 여전히 천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급식 기적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당장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 그룹과 제자 그룹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두 그룹 모두 믿음의 문제를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의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이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책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심이 나에게 하는 책망으로 받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서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책망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해가고 있는데 6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7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은 바로 앞선 칠병이어의 기적 다음 본문입니다. 바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바리새인들이 득달처럼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오입니다. 세메이오. 단순히 병을 고치고 이렇게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그런 수준의 기적이 아니고 좀 하늘에서 말이죠.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표적을 말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 해가 멈추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런 강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영접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의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미 주어진 기적만으로 충분히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고 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는 탄식입니다. 탄식. 이 탄식이란 말은 스테나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것이에요. 이 탄식은 사실은 바로 앞달락인 7장 34절에 귀먹고 어눌한 자를 보셨을 때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 탄식과 같은 탄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탄식하십니다. 얼마나 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만 저들이 믿을 수 있단 말이야. 마치 저들은 귀먹고 어눌한 자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시고 실망하시고 분노하시는 표현이 이 탄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3절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탄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소적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동해 가셨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는 사역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 이후로 이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8장 이후로 9장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오직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총회 개척훈련학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까지 저는 늦게까지 끝나고 이제 본가에 잠깐 들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올해는 유난히 한 2주 전부터 김장을 몇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그런 전화를 하세요. 저희 본가 어르신들은 오리지널 충청도 분이십니다. 충청도 분들은 그 뉘앙스를 잘 헤아리시거든요. 아이고 막힌데 뭘 오니 안 와도 돼 라고 말해서 안 갔다 그러면 석 달 가요. 그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장 얘기를 자꾸 하시길래 올해 좀 힘드신가 보다, 올해는 좀 내려가 도와야겠다 싶어서 절임 대추를 보내드리고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가서 김장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갔더니 이미 속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통도 다 닦아서 이게 주방에다가 다 했더라고요. 통을 다 비워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쏟아지는데 통을 뒤집어 놓으면 그게 그 통에 들어가겠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데 통에 막 이상하게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통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은 채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게 그 안에 들어가겠냐? 마음의 그릇을 바로 하고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거기에 은혜가 은총이 담기지 않겠냐고요.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사의 사탑 있잖아. 얘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똑바라 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다 삐뚤어진 거죠. 자기 혼자 삐뚤어져 있는데 자기는 바르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세상이 다 삐뚤어진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자신의 피사탑을 발견할 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덮어놓고 마음의 그릇에 무엇인가 쌓여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사실 오늘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자기 중심성, 자기의 중심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것을 자기 중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교만하죠. 솔직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만한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그걸 포장하고 아무리 그것을 미사역으로 반영해도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중심의 문제예요.
더 큰 표적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넘어뜨려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결과이고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결과에서 본질을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담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 작고 볼품없는 개척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모두가 승산이 없다고 하는 개척교회를 왜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도담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도담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도담교회는 어떻게 그곳에 이룰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해가야 합니다. 14년간의 전도사와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30일간의 피정기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선택과 마음이 자꾸 기도에 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자꾸 분심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를 지도해 주신 신부님께서 목사님을 이곳에 이르게 한 문제는 그것으로 역할을 다 했으니 그것은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시라고 그것을 저에게 주문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이 침묵을 겨루고 기도하는데 자꾸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기도하면 거의 1시간 반은 다른 생각하다가 끝나버려요. 그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신 예수를 만났고 지난주 고백했던 것처럼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되어가면서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때 제 안에 거의 마지막 날쯤 돼서 깨달음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고 사역의 본질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냥 망치로 한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얻어맞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척을 할 거냐 청빙을 받아갈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게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더 담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도담교회가 제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담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 도담교회의 사명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을 하고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소고룹을 하고 또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생활을 꾸며가는 모든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늘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기적, 새로운 표정만을 구하다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게 되고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가 없게 되십니다. 도담교회는 부흥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보다 성숙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뿐더러 신앙 공동체가 화해를 이루어지는 이 화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본질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염려의 책망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앞달락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700여 기적 이후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그래서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오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빵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 배에 지금 빵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수근거리고, 야, 먹을 게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준비 안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담당자가 누구야?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빵이 없는 문제는 바로 그 광야의 무리들에게 빵이 없었던 문제. 그리고 그 앞전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역시 빵 없음의 문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5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상당히 위험하고도 악하고도 강력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빵에 가져오지 않은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17절, 18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놓쳤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천착하고 집착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에 드러나는 아주 고질병이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 17절에 왜 빵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냐 하십니다. 두 번의 급식 기적을 경험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제자들이 빵 문제를 언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의 심각함을 보시고 마음이 둔하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물론 일시적인 표현 아직도라는 말이 써있긴 하지만 아직 그들은 오늘 본문 다음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다의 맹인과 같은 상태에 아직도 깃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두 번의 급식 기적을 다시 되새김질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빵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교만이라면 그래서 빵은 염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염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맨 밑바닥에 염려라는 것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자기 염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자기 근심,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염려의 굴레.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는 이 염려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신혼문 부부에게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이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염려가 되죠. 이 자녀가 유치원 갈 때쯤 되면 다소 유치원에, 이 공립유치원에 서로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요, 이 사춘기가 염려가 됩니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 눈에서 막 살기가 느껴지는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하면 그 다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대학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게 염려가 될까요? 취업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취업을 하면 뭐가 염려가 돼요? 결혼시키는 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도 결혼하잖아요. 그럼 뭐가 염려가 돼요? 출산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염려하고 염려를 출산시키고 염려를 이렇게 양산하고 염려의 굴레를 서로 이렇게 떠넘기고.
염려의 되물림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있습니다. 먹고 사는 염려에서만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한국교회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 장로교회에서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를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한글 번역 성경을 만드시고 또 한국 교회에 들어오셔서 초기 선교 정책을 수립하신 분입니다. 원래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6살이었어요. 정말 어린 나이죠.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막 열정 하나 가지고 조선 땅을 들어온 거예요. 26살. 근데 그 시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다 25에서 27살 사이였어요. 정말 이제 막 그러니 선교 사역을 잘 할 수가 있겠냐. 열정은 있지만 사역의 기법이나 기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충돌을 일으키고 문제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국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폐하차에. 우리에게 좀 유능하고 능숙한 선교사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선교 훈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이 본부에서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네비우스 선교사, 그때 마침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사에게 얘기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좀 선교사들을 도와주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선교사들에게 잘 가르쳐 줬어요. 선교 정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적극적인 현지 교회를 만들어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정책에 따라서 첫 번째는 자전, 현지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현지의 언어로 서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자치입니다. 자치. 선교사가 현지 교회를 관할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현지 리더들을 세워서 현지 리더들 영사나 조사에 의해서 현지 교회를 관할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립입니다. 자립. 현지 교회가 선교사의 후원과 상관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현지인들, 즉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죠. 그들이 처음엔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특별히 순회 조사나 목회자들에게 처음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외국인 자금으로 지도자를 세워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헌금해서 현지인 지도자들의 사례를 세워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즉 빨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는 빨리 자립할 수 있었어요. 빨리 이 물질의 문제, 물질의 염려로부터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보조해 주었다면 한국 교회는 자립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3자 정책, 자전, 자치, 이 자립,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사와 조사들에게 성경 공부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인 도담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정책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전하고 자치하고 자립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배우거나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총회의 법과 교회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빚도 없고 또 물론 교회에서 모교에서 지원해주는 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속히 끊고 재정도 공간도 자립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의 자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담교회만의 특별한 색깔, 특별한 사역을 창출하고 만들어서 지역과 하나님 나라에 공헌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는 사역이 아니라 누구나 하실 수 없는 사역들을 찾아서 그 사역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자기 염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 수준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자기 염려를 벗어나 자기 헌신과 자기 자전과 자기 자치와 자기 자립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자립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립하시고 또 섬김 안에서 그것들을 해 가십시오. 주 안에서 자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흘러보내는 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립, 자기 자치, 자기 자전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문제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표적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형상과 욕심들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자꾸만 교만해졌습니다. 비움이 없으면 체험도 없고 비워야 성령이 오시는데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인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덮어놓고 우리 마음의 그릇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많으면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자기 교만은 자기 비움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빵의 문제입니다. 자기 염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너희 염려를 그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문제예요. 기도하고 나서 염려하지 마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조건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염려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 기도를 해야 염려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를 먼저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너희 염려를 끊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염려 없어줄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염려는 늘 있는 거예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염려를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에서 자립하셔야 돼요. 성숙하셔야 돼요. 맨날 염려가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 맨날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자라나셔서 염려를 뛰어넘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적 자립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염려의 허들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염려 허들을 치워주지 않으세요. 다만 그 염려의 허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이죠. 아멘. 아멘. 믿음의 여정에서 염려의 허들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죠. 자기 염려를 끊고 자기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자기 교만과 자기 염려는 자기 비움과 자기 자립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